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의 이 기간 한 340년 정도의 시기에 일어난 역사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왕이 없고 또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한 7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정화하고 나누어 주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이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일을 지금 남겨진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진행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있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잔재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씻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영적 리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라 같은 이런 리더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 하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어떤 무기를 잘 갖추거나 전략을 잘 연습하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명령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 지키는 것에 있어서 담대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게 되기 얼마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할까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살려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자녀가 알겠습니다 라고 집에 나가는 아이들은 없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의미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결정이 이스라엘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심이 쉽게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재차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많은 또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뭐 여리고 전쟁과 또 그 다음에 무슨 전쟁입니까? 아이성, 아이성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아이성 전쟁도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실수들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재차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연달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합니다. 돌을 세운다는 것은 돌은 변하지 않죠. 돌은 그 메바는 지역에서 돌은 습기가 없는 그런 돌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돌을 세웁니다. 지금 유럽 지역에 가뭄이 심한데 거기에 강바닥이 드러나서 거기에 스톤헨지가 드러나죠. 거기에 돌에 새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그런 의미가 돌에 새기고 기념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민족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방력과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와 외교적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지금 여호수아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백성들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여호수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농경 사회로 바뀌어집니다. 농경 사회라고 하면 생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은 한 우리나라의 한 2차, 3차 산업, 2차 산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제 농경 사회에 진입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거는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삶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잘 살도록 하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당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길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하라.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복할 때까지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기간에는 지도자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주시지 않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남겨진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훈련하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이 사사기 전체를 담아내는 내용인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스라엘이 처음은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관계, 우리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2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또 덧붙여 주시냐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다. 유다가 올라갈 것인데 유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응답까지 주시는 것이죠. 유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정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영역, 내 소유에 대한 것, 아니면 진로에 대한 것, 우리 미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까이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우리는 살펴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세히 우리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잘 시작하죠.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많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가 먼저 갈까요? 유다는 장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이 첫째인데 아버지의 침상을 보면서 탈락했고 레위와 시므온은 그 폭력성 때문에 탈락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영적 리더로서 세움받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유다가 그 모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져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적 리더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장자이니까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마저도 그리고 그 승리마저도 확신의 확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의 언급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임무를 실현 가능케 해줄 능력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인도도 하시지만 그 인도하는 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잘 가는 듯 했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유다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므온 지파에게 야, 너 우리하고 같이 가자. 우리가 함께 합해서 싸우게 되면 이길 것인데 함께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땅도 우리가 싸울 때 되면 내가 도와줄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뭘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사람이 좀 많아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힘을 합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의 눈에 유리하게 보이는 그것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나 시므온의 이 단독 전투죠. 유다의 단독 전투였는데 이것이 함께 합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설득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것이 시각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데 4절에 보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10,000명을 죽이는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의 그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치게 되는데 그를 붙잡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면 아마도 이 아도니 베색이 왕이나 아니면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잡아 가지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끊고 엄지발가락을 끊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잡을 수 없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칠 수 없습니다. 기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전투력 상실시키고 도망칠 수 없게 해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승리를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이 승리를 나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싸워서 이러한 승리의 전리품을 내가 만들어 놓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덤비지 마라, 이런 것이죠.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전리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그 모든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 찬사와 자랑을 누구에게 삼는 것입니까? 나에게 돌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나의 상급으로 나의 자랑으로 교만하게 치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일을 준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 잘했는데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고 사사기의 말에 어떻게 갑니까?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아도니베섹을 잡아서 사실은 죽여야 하죠. 진멸해야 합니다. 사실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진멸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죠. 몰아내고 몰아내지 않는 잔재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살려두거나 또 몰아내거나 그러니까 몰아내야 되지 거기에서 살려두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에 보면 무리가 그를 끌고 아도니베섹을 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도니베섹이 늙어 죽었는지 그냥 거기서 사형에 처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뉘앙스로 봐서는 거기에 데리고 살다가 늙어 죽은 것이죠.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유다는 순종하는 것처럼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지식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가리일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문제, 첫 단추는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왜곡이었습니다. 내 논리 그리고 내 상황 그것을 따져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까요? 잘 안 지킨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잘 안 지킨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몰라서 그럴까요? 중앙선이 두 줄 있고 한 줄 있고 점선이 있을 때 그것을 몰라서 유턴을 마음대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 훈장골 요 앞에 있는 길에도 가드레일이 다 쳐져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막 건너가세요. 보행자가 건너가시고 거기서 막 유턴하고 그러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몰라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라고 합니다. 주체성이 강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내 생각에는 유턴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여기서 하면 되겠지. 아, 딱 되네. 하고 법규가 있지만 유턴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포인트니까.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도 빨리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내 주체성이 그 법을 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주차하는 것들도 이제 여기 주차하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게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으니까 거기 주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체적 판단으로 우리나라에는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도함 받지 못했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내 주관적인 논리에 따라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편집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구미에 맞게 바꾸게 되어지고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명령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목표에 있어서도 정당화시키는 결과가 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느냐 하면 요단강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몰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입장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인데 이 논리와 상황에 따라서 이 불순종한 것까지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문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사실 더 어렵죠. 산에 있는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산지 성읍은 진멸했는데 골짜기에 있는 평지에 있는 철병거가 있는 곳은 우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정복하지 않았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몰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고 정당화시키고, 몰아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굳이 쫓아낼 필요 있습니까? 우리한테 항복했는데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같이 살게 합시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내 뜻대로 몰아내지 않고 그냥 힘이 있으면 종으로 부려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베델을 치려고 할 때에 정탐을 해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과 협상을 하죠. 네가 이 베델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네 가족은 잘 살 수 있도록 선대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전을 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 사람과 그 가족은 놓아 보내주고 그 주변 성읍에서 건축하고 기거하게 되는 오늘날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으로 정복하기로 선택했고 베델 사람과 조약을 맺고 추방했으나 이 라합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삶 속으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무르게 된 것이죠. 몰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용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자신의 삶의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몰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타협하고 용납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 미뤄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핑계하고 합리화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나중으로 미뤄 놓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낮은 신앙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낮은 신앙의 상태를 즐기게 되고 마침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하향 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첫 번째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 편집과 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합리화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작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데도 이것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것이 정당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일학교의 통계를 내보면 예장 합동 통합 전체 우리나라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거기에 절반이 줄었고, 그리고 코로나 2년 동안에 또 거기 절반이 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낮은 신앙의 타협을 하게 되면 더 낮은 상태를 즐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하향 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게 되느냐 하면 거의 1장에서 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장 27절 이하 36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끝은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모든 지파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조금 편하게 해석한 것이 끝내는 어떻게 가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번졌고 이것은 모든 지파의 실패로 가게 되는 결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의 기간은 참 우리에게 뼈아픈 그런 기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의 위험성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핑계하고 합리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더 낮은 단계의 모습으로 안주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합리화가 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도 약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가와서 하나님을 배반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탄도 정말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모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은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가운데 우리는 정말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 그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신명기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신명기 12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너희는 여기에서는 너희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거기에 가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라. 너희 생각이 주관적인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은 오늘 이 시대에 세속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가 하면 영적 싸움을 잠깐 중단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잠깐 쉬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잠깐 낮아졌을 때 거기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중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 이 모습은 퇴보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외적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큰 문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내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 이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죄의 잔재를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우리 내면의 그 문제가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유혹거리를 쫓아서 사막에 있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초한 위기가 바로 사사기의 위기였다라는 것, 사사기의 실패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로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나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 또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의 자리에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크게 뭐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온전한 회복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면에 있는 이 불순종의 잔재들, 죄의 찌꺼기들을 다 몰아내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분당의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직하게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그 시냇물을 다 물을 빨아들여서 잎사귀를 내고 시절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자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악인은 그와 같지 않고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어떤 세상의 조류와 또한 그 삶의 모습에 흩날리는,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의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변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